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육적인 삶은 험악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야곱이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확실한 보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범할 때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고 하신 그 진노가 바로 죄로 인한 보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그렇게 잘 아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가 그럽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게 하거니와,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여기 이 보응을 받냐 이 말이죠. 라고 말한 상당한 보응이란 죄가 큰 만큼 큰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며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거의 다 목사님들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하심은 예수님은 죄를 알면서 지으면 많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한 보응이 크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징계는 있어도 보응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응과 징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대로 받는 것이 보응이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장을 살피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바울이 말한 징계의 종류,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의 잘못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저주하고 판단하지 내가 네 인생을 저주하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로마서 2장 6절 10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니까 잘 견뎌야 한다라고 소경처럼 살았어요. 어쩜 그렇게 알고 살다가 어이없는 지옥에 떨어질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듣게 하셨고 알게 하시며 돌이키는 큰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보응이 무엇인 줄 잘 모른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렵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천국길은 이러한 죄의 보응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될 때 보혈의 피의 유력과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과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반격하고 막 들고 일어날 때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적을 일으키시겠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주신 조상죄, 과거, 현재, 미래죄가 끝났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만큼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느슨하게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됨이 바로 사단의 고수의 전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한다면, 그 죄 문제가 끝났다고 한다면 평안도 아닌 안정감으로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놓친 상태에서 무장 해제되어서 사랑의 하나님 위력 속에서 세상과 합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죄의 보응을 말하니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성경을 통하여 확인된 다윗 한 사람을 볼 때에도 귀한 종이었지만 죄로 인한 보응 때문에 그의 가정사가 얼마나 비참한 줄을 확인하며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호수아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요셉과 욥은 특별한 섭리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요셉이 받는 고난, 욥이 받는 고난은요 특별한 섭리 속에서 받은 고난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은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응답을 받는데도 25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25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비밀로 가려져서 열어주셔야 보이게 되는 일이기에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 의도하는 별개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다윗이나 느헤미야를 보아도 회개할 때 열죄들이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려도 안 믿어진다면 여기에 앉아있고 우리가 이걸 듣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길은 참 힘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함이 지식이 없어서예요. 구약의 제사법과 민법은 없어졌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속성은 그대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계명이 변화된 것이 2계명으로 강령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속성은 똑같은데 칼빈 신학, 개혁주의 신학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고 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성격은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형식만을 가지고 구약에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안 해도 되니 끝난 줄로만 알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목사님들, 칼빈이, 루터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특권, 자연계시, 특별계시, 만물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어느 목사님이라도 죄가 남아있는 그 문제로 인한 보응을 치러야 함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몸이 치유가 안 된 이유는 첫째, 죄의 보응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심으로 워낙 큰 사역을 해야 하기에 죄의 보응은 있으나 치유 사역자로 쓰게 하시려는 섭리이신 겁니다. 아까 요셉과 욥이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은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1세대예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라면 엄청난 것을 지금 치러야 되겠죠. 하기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보응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응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보응 뒤에 오는 것은 감사예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는 그 죄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보응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내가 보응을 당하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어차피 회개하지 않으면 천대까지 내려가야 할 보응이 눈이 열려서 회개하며 고통의 아픔을 겪으며 끊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보응은 아무나 치러가게 하는 시간이 오는 것 아닙니다. 예물의 비밀입니다. 예물이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것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아무도 모릅니다. 권 목사님, 한 목사님, 저밖에 몰라요. 결혼식을 끝나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축의금으로 들어왔어요. 그 돈을 부모도 모르고 형도 모르는데 자기 가문의 조상 열조에 예물을 올렸어요. 그러면 끝내는 줄 알았답니다. 그걸로 이제 조상의 열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수술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치유에 가시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도 잊어버렸지 제가. 1,000만 원 드리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무당식, 예수 이름으로 무당식 하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짓이지. 그것을 밑에다 까시고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수술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상의 열주의 죄가 그대로 후손 자손들에게 내려가 그 후손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살다 끝날 뻔했는 유산을 남기고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중요성을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화 목사님 누나는 하주용이라는 분은 정신과에 RNA 간호원, 이게 나가지 않을 겁니까? RNA 간호원으로 잘 하다가 어느 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병원에 1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자로 쓴대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아픈데. 자, 보세요. 한 목사님 누나가 정신질환자인데 열주의 죄로 인한 보응이라 하셨습니다. 치러가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물을 올리고 지금 하면서 그 보응이 끝났을 때는 치유 사역자로 쓰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응을 그럼 한 목사님 누나 하주용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거는 뭐냐면요, 정신과에서 뽑아내가지고 약 끊은 지 1년 반 됐습니다. 약 안 먹습니다. 두 가지죠. 하주용이가 정신을 지금 치료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주의 죄 보응이죠. 그걸 치르는 거죠. 그렇지만 동생을 통해서 예물을 올리면서 지금 이게 빨라지죠. 이 보응이 빨라집니다. 저희 나와요, 뒤에. 자, 두 번째는 뭐죠? 치유 사역자로 쓰시려고 지금 치르게 하는 거잖아. 두 가지죠. 지금 내가 보응을 치르게 하시는 이 부분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우리들인데 눈이 멀어 있는 만큼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오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돈도 많이 있으면 좋겠는 것이 무지함의 결과인 것이 다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보응은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믿는 자들에게 보응이 내려온다 하셨습니다.
하주영이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습니다. 왜? 1.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2번.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후손들이 치러야 할 보험을 내가 먼저 치른다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축복은 죄가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축복이고, 보응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축복이고, 회개가 무엇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보응을 치러가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의 보응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부분도 있고 쓰시기 위한 과정도 있다는 죄의 보응은 동전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치러야 하는 것을 알고 치르면 축복입니다. 죄의 보응도 회개를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모르고 그냥 살면서 치르는 것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갈 뻔했죠.